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게 순종하다 이럴 때는 왜 순종해요?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너 이렇게 해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저 순종 잘하네. 딱 이 의미라고. 이게 일반적인 의미하고 똑같아요. 순종치 아니하니 이런다고요. 로마서 11장 31절 가볼게요. 자, 원문으로 좀 바꿔볼게요. 자, 순종치. 이 단어가 앞에 데오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쿠오 듣다 이런 뜻인 줄 알았더니 앞에 데오라고 그래갖고 이 내용이 믿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31절, 32절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너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다른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이스라엘인 얘기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나 표면적 이스라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했다는 거죠.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을 했으면 순종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현존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2000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지를 않는다고요. 근데 뭘 갖고 순종을 하느냐고요. 우리는 성경이란 기록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란 책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녹음기로 틀면 듣는 것이고요. 책으로 보면 보는 것이고요. 근데 보통 순종하다는 단어가 아쿠오라는 단어로 듣다 이렇게 써 있어요. 불순종하다 이런 단어는 아쿠오라는 단어하고 1번 A, 알파라는 단어하고 합쳐서 듣지 않는다 그래서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한다, 불순종한다 이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뜻에서 오는 거라고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다시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페 이데오. 지금 우리가 본 단어가 이겁니다. 아페 이데오. 순종치 않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어요? 아페 데이시스 이럽니다. 아페 이데스. 거역한다 이런다고요. 근데 이 단어가 확신하다 이런 뜻에서 나왔다고요. 근데 이 단어에서 뭘 확신해요? 믿음이 있는 것을 확신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도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와요. 여기 피스티오, 믿음 이런다고요. 우리는 왜 성경 말씀을 순종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러면서 믿음 자체를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라고요. 거역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데 누가 성경을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데 누가 성경 얘기를 들으려 해요?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듣게끔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치 않았다 이런 겁니다. 순종치 않고 있다는 상태는 뭐예요? 그렇죠.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뭐 하나님께 거역했다 막 이런 뭐 대들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문으로 다시 갈게요.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다는 건 뭐예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 얻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7절에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죄를 없이 해주는 방법이 뭐 있어요? 영접.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을 때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세상 형법을 잘못해서 죄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규정해 놓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했을 때는 하나님 백성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했을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제는 조금 바꿔야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영접하고 보니까,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이신칭이 나를 의인이라 불러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 하나로 그냥 의인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는 의인이 됐고, 영접하기 전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죄인이라고 그런다. 죄를 졌다 이런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의인이다. 의로운 행동을 한다. 그 의로운 행동에 좀 뒷받침되는 게 있겠죠. 어린아이 때는 잘못하고, 그 13세 이하는 뭐 초법이라고 그러냐? 초법적이라고 그래갖고 죄를 묻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성년이 되면 자기가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되듯이 신앙에서도 의인이 되면 의인으로서 행위들이 있다고요. 그거는 인생에서 성년이 됐듯이 성경에서 성령이 된 저기가 있다고요. 성령의 과정은 복음 전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30세가 넘어서 회당에 서서 성경을 펼쳐서 성령이 내게 임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기준점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좀 기준점을 찾으시면 좋고요. 내가 저희의 죄를 없이 할 때, 죄인이었을 땐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신 예수가 우리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31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딱 여기를 읽을 때 아까 단어 믿음이 없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여기서 모든을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모둠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둠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이렇게 구분져서 봐야 돼요. 딱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을 합해서 통틀어서 이 부분을 쓸 때는 하나님 주권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도 통제를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통제를 합니다. 그 의미를 성경에서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면 믿으면 의인이 됐고 믿지 않으냐면 죄인이 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은 뭐예요? 죄 안에 있는 거죠. 그 로마서 11장 할 때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가두어뒀던 게 죄 아래 가뒀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PPT 한 번 더 볼게요. 순종치 않다 이런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다 이런 뜻으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행위 부분으로 푸는 게 없어요. 그냥 상태 부분으로 핍니다. 어떤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냐, 영접 못한 상태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의 구원 믿지 못한 사람들 상태에서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치 않은 자들은 뭐예요? 믿음이 구원 얻지 못한 상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어떻게 했다 안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 이런 뜻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시면 그 다음 구절들을 찾기가 쉽겠죠. 뭐예요? 순종치 않은 사람은 죄인이다.
죄가 있다. 그래서 가두어 두었다. 이래. 가두어 두심. 여기 있죠? 4788 가두어 두심. 자, PPT로 다시 가겠습니다. 가두어 두었다는 거야. 클레 이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야. 근데 이 단어를 열쇠라는 단어가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는 얘기 마태복음에서 나오죠? 열고 닫고. 가두고 안 가두고는 하나님 주권이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됩니다. 닫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닫았다의 반대가 뭐야? 열려있다. 그래서 아노이고. 죄 안에 갇혀 있으면 열어줘야 되잖아요. 열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입을 열어 말을 해야 되죠. 그 단어. 입을 열어 할 때가 이 아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파타흐입니다. 창들을 열었다는 거예요. 어느 창들? 하늘 창문들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늘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듯이 하늘의 의미를 알잖아요. 우리를 어디 앉혀요? 영접한 하늘에 앉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창세기 6장에서 하늘 문이 창문이 열리고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죠. 비는 신명기 32장 2절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의 사건이 다시 조명돼서 보는 거죠.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초자연주의, 자연주의 얘기했죠. 그래서 어디까지 산들이 다 잠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근거를 못 찾아요. 방주가 어디 있다 그래요? 아라랏산이죠. 그거 찾으러 다닙니다. 절대 못 찾습니다.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들이 열렸다는 거야. 닫기도 하겠죠. 이 창세기 6장인가에서 열고요. 8장에서 다시 닫습니다. 그럼 열고 닫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열면 전하는 거고 닫혔다 이러면 제가 닫은 게 아니에요. 안 받을 때 닫힌 겁니다. 복음을 받으면 열려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근데 우리가 복음 전에도 나는 계속 열고 싶어 말로. 근데 저쪽에서 성경 얘기 그만해. 내가 닫는 게 아니야. 그가 닫는 거지. 그 의미를 알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할 때 어느 부분 되면 여기까지만 얘기해야겠구나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근데 일단 여셔야 돼요. 일단 입을 열어야 누가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게 안오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뭘 가르쳤겠어요? 성경의 내용이죠. 근데 당신도 가르치고 누구도 가르쳤어요? 하나님 자신을 가르친 거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나서 열두 제자들이 뭐 했겠어요? 그들도 산에 올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내용을 사도행전으로 누가 해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 역사로 보면 뛰어나지만 누구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전도를 한 것 같아요. 12제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500명 했다고요. 저는 100분의 1도 못했습니다만 아직 이 땅의 사역이 안 끝났으니까 좀 더 해보려 합니다. 그걸 하는 것도 명수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 전에서 복음 받은 그들이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죠.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열심히만 하시면 돼요. 구원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아까 에브리바드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통치를 하신다. 구원의 통치를 하시니까 그 부분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순종치 않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눠봤습니다.